싶었습니다. 좋은 교회에 오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송경일 목사님 뵐 때도 또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참 좋은 성도인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기준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이제 올해 97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부친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유산이죠. 내일 발인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사별의 슬픔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부모님을 둔 것은 참 복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면 금방 대답이 나오실 겁니다. 1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고 또 모태 적부터 예수 믿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언제부터였지? 명확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종교를 갖는 정도에 그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유림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유림들은 공자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 신도들 열심히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부처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무슬림들 마호멧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3대째 목사죠. 그 정도면 예수를 잘 믿는 집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군목 훈련을 받으러 입대했다가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관절이 심하게 부러지고 군의관으로부터 장애인이 될 거라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가 찾았던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좀 손을 쓰시면 군인병원이 아니고 좋은 일반 병원에 가서 제대로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훈련생인 제가 바깥에 있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저 혼자 수술 대기실에 남기고 그리고 위생병까지 다 내몸 안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하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아니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3번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3번째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걸
느끼고는 속에서부터 정말 애통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애통함은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저와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죠. 그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종교인이었구나. 마치 불교 신자가 부처를 믿지만 부처와는 같이 살지 않은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나. 그리고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 정도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 눈이 뜨이고 나니까 밤을 새면서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회심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까지 하면서도 저에게서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은혜요 감격이었지만 가슴이 그것 때문에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날 새벽쯤 가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녹아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목사도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종이 되려면 차라리 장애인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만,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울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 밤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러도 어디 계신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더니 그 새벽에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부르셔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주님은 내게 응답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주님이 나를 그동안에 얼마나 찾고 또 찾고 계셨는가를 다 깨닫게 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속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깊은 숲속에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그 아이를 찾고 찾아도 못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날을 밝으면 다시 찾자고 집에 들어가고, 그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밤을 새도 그 아이를 못 찾다가 새벽녘에 날이 조금씩 이렇게 밝아져 가는 그때 멀리 있는 바위 그 틈 사이에 딸이 누워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딸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이 딸아이가 밤새도록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아버지 소리를 듣고 깨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요. 그 아버지께로 뛰어가면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 줄 알아?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찾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눈이 뜨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요, 창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는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 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묻힌 지 사흘째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절망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 바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음성도 들었는데도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만 알았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하라.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누가 억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금방 알아요. 그 분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는 모습이. 자, 중요한 문제는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부활의 주님, 내게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처럼 아무개야 라고 내게도 그렇게 다가오실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분위기 속에 살지 못해요. 여전히 은밀한 죄 속에 살아요. 기쁨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도 안 돼요. 다 바로 살고 싶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뭐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고아는 아버지가 계신 건 알아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니까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그 처지 충분히 이해되죠?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분이 부자시라고, 자녀들이 다 편안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죠.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는 고아처럼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래요.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대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대요. 19절부터 말씀하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겠고 대부분은 예수님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없이 살 거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성찬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 성찬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았다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 받으실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성찬을 집례하신 목사님이 떡을 떼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 때 실제로 주님을 먹은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아야 믿겠대요. 들어야 믿겠대요.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래 아주 나를 먹어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라니까. 아니 이보다도 더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즙을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모른 채도 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약속을 확실하게 주시는 방법으로 성찬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성찬은 그렇게 받고도 주님이 나를 아시기는 아실까? 이러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이 내 기도는 들으실까? 내 형편을 아실까? 아무리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셔도 안 믿는 데야 참 누릴 수 없는 거죠. 아이를 백혈병으로 잃은 어느 여자분이 쓴 글입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기여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 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끼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가 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기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내 입에 밥술을 떠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그 절망감 속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게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붙들어 일으켜 내실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게 다 싫고 예배도 싫고 설교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일깨우시려고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그냥 설교도 듣기 싫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딸이 완전히 삶을 포기한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딸의 입술에 그렇게 밥을 떠 먹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게 하시려고, 그 눈이 뜨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한 번 어느 자매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던 자매가 어느 순간에 그만 생활이 다 무너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신앙적인 패배의식, 낭망, 자기가 육신의 죄에 끌려 살았던 것에 대한 절망, 이제는 죄에 대한 애통함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너무 슬프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에 낭망하고 자신이 더 이상 천국의 소망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야 하는 것일진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제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침몰하는 배와 같은 저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도 잃어버려 기도하고 싶어도 울부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이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막 중언부언하듯이 그 절망감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썼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 것을 너무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 자매는 썼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저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니까요. 그 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끝까지 순종 못했다고. 그게 근심이라고.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지 않음이 너무 슬프다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은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영적인 근심,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자매가 겪고 있는 그 근심은 불신자에게 없는 근심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불신자에게는 없는 근심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어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조차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듣기만 한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내게 그런 근심이 없어요. 그 자매는 질문했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고, 근데 내가 다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라고 썼어요. 물론이지요. 주님이 그 자매 속에서 계속 그 자매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 자매가 주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나가는데 주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절망과 좌절, 실패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내게는 주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실제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해요.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드네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그런 절망을 느끼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그날 그 목사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마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라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일기를 읽는데 주님이 그 목사님을 안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님이 안고 계신 사람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에도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떠나실 리가 없어요. 그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계획이 없는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오늘 여러분 중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도, 늘 같이 계시는데도,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도 주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잖아,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